조금 덜 생긴 제가 나와가지고 우리 옆 사람 보고 한 번씩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유일하게 배웠던 히브리 인사말이에요. 샤ባት 샬롬 해봅시다. 샤ባት 샬롬. 발음을 세게 하면 욕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텐더하게 샤ባት 샬롬. 네. 평안한 주일 되세요. 한 2-3주 된 것 같아요. 2-3주 전에 제가 축구를 아주 좋아합니다. 생기기에는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처럼 생겼지만 저를 몇 번 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저는 공만 보면 거의 이렇게 정신이 나가요. 뭐 야구, 축구, 농구 이렇게 공으로 하는 건 다 좋아합니다. 손흥민 선수 아시나요? 네. 다 잘 알고 계십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팀이 웨파 챔피언스 리그에 나갔어요. 4강전에 나가서 거의 이길 수 없는 팀 맨체스터 시티랑 이렇게 축구를 하는데요. 2번 싸워서 첫 번째 게임에 되게 럭키하게 잘 싸웠어요. 근데 두 번째 게임에 상대방 그 맨체스터 시티가 지금 EPL English Premier League에서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토트넘은 4등이에요. 뭐 그래도 잘하는 거지만 1등인 팀하고 4등인 팀하고 이렇게 상대 전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맨날 졌는데 그날 이제 아주 이를 갈고 나왔어요. 오늘은 내가 기필코 이길 것이다 해서 맨체스터 시티가 처음부터 막 골을 무자비하게 넣어요. 그래서 막 패색이 짙었습니다. 패색이 짙었어요. 이제 끝났구나. 근데 또 어떻게 또 갑자기 또 손흥민 선수가 약간 저희 속된 말로 크레이지 모드라고 해서 막 또 2골을 넣고 동점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3대3이 됐어요. 근데 그대로 끝나면 경기가 그대로 끝나면 맨체스터 시티가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 올라가게 됐어요. 왜냐하면 홈 경기에서 골을 더 많이 넣었기 때문에. 근데요 끝나기 전에 요렌테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명성이 별로 이렇게 많지 않은 선수예요. 마지막 코너킥에서 공을 팡 찼는데요. 요렌테 선수가 점프를 쫙 뛰었는데요. 허리춤에 맞고 들어가요. 그래서 골로 인정이 돼서 결국 4대3으로 토트넘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손흥민 선수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약스전을. 그리고 막 이러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 제가 축구를 보면서 막 긴장이 막 됐던 그 흥분처럼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걸음을 인도하신 이도 주님이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실 이도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근심과 걱정과 슬픔 기쁨마저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아련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샘솟듯 솟구치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쁨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습니다. 주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자의로 말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로 말하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목사님께 설교를 부탁받았을 때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웬만한 상태에서 하면 좋은데 지난주가 이제 부활주일이잖아요. 이제 막 설교도 너무 은혜스럽고 음식도 맛있게 먹고 했는데 부활주가 다음 주가 사람이 이렇게 긴장을 하면 그 다음 주가 확 퍼지거든요. 제가 퍼지는 주간에 설교를 해야 돼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열심히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 주일 다음 주라서 어떤 설교를 준비할까 하다가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세요?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에 보니까요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친히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얼마나요? 40일 동안 돌아다니시면서 보여주셨어요. 나 다시 돌아왔다, 살아났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신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계속 주님은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살아도 하나님 나라의 일, 죽어도 하나님 나라의 일, 죽고 다시 다시 부활해도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저희는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었죠.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으신다고 하셨죠? 아멘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고 계십니까? 아멘. 좀 작아지네요. 아까는 부활 아멘 그러시다가 하나님 나라의 일 하고 계십니까? 하니까 아멘. 아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누구누구를 만나는지 조금 제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 누군지 아세요? 막달라 마리아? 마가복음 16장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7 귀신이 쫓겨나간 받은 여인이에요. 근데 제일 처음에 그 여자를 만나러 가셨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생각 같으면 야, 부활 딱 하고 나면 내 제자를 만나러 가야지 하고 갈 것 같은데 아니요. 첫 번째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러 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남자들은 많이 회개해야 합니다. 여자를 먼저 만나러 간 이유가 있어요. 가장 간절한 사람부터 만나러 가셨어요. 가장 간절한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 주일이 지났고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목격하셨습니까? 믿습니까? 물론 그 시대에 안 살았지만 여러분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위해 여러분 얼마나 갈급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갈급하세요? 막달라 마리아는 안달이 났어요. 안달이 났어요. 1등 안달나는 성도예요. 그래서 주님이 제일 먼저 가셨어요. 그게 되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가장 뜨거운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무슨 말이냐? 제자들을 왜 안 찾아가고, 제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뜨거웠던, 주님을 가장 만나고 싶었던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가셨어요. 그 두 번째, 다른 여인들한테 가세요. 의심하고 조금 두려움 있는 여인들한테 찾아가세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내가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또 나오는 길에 여인들을 먼저 만나셔서 얘기하세요. 여기는 또 중요한 티가 있어요. 여자분들이 말이 많아요. 그래서 전도를 잘해요. 남자들은 뭘 봐도 그냥 시큰둥해요. 그런가벼. 또 과묵해. 이렇게 또 보면 그래. 또 이게 지키는 걸 신의로 생각해요. 근데 여자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죄송합니다, 이거 비하 발언은 아니에요. 우리 여성분들은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아주 라이트하게 말을 빨리 전달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뭘 들어도 묻기 전엔 얘기를 안 해. 근데 여자들은 묻지 않아도 얘기해요.
묻지 않아도 얘기해. 근데 주님이 딱 말씀하세요. 묻지 않아도 얘기할 걸 콕 집어서, 야, 거기 가면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나 본다고 전해줘. 그리고 싹 사라지세요. 신속하고 정확하고 명철한 정보력을 원하셨어요. 주님이 탁 얘기하는 순간 여자들이 촤르 달려가서 막 얘기하면, 예수님 진짜 부활했어. 내가 봤어요. 내가 봤어. 그리고 세 번째로 비로소 베드로에게 찾아가세요.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찾아가실 만한 이유는 여러분 더 잘 알고 계시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 권한 받으실 때, 난 주님 몰라요. 나 몰랑. 이렇게 하고 몇 번 했죠? 3번 하고 꼭이요 하고 울었죠? 얼마나 애가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얘를 빨리 어떻게든 회복을 시켜야 되니까 가장 간절했던 한 사람 먼저 만나시고, 그 다음에 가장 신속하게 퍼져나갈 여인들을 만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가셨어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죠. 넷째로 베드로 말고 슬픔과 고통에 쌓여있는 예수님의 제자 2명을 만나요. 여러분 그 광경을 기억하시나요? 성경 중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신 후에 터덜 아 이제 끝났구나,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2 사람이 있었어요. 터덜 예수님이 그 길을 싹 지나가시면서 처음에 얘기하십니다. 샬롬 평안하뇨. 그랬더니 그 둘이 얘기해.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평안하다는 말이 나오냐 지금? 너 지금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일을 모르냐?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뭔데?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지금 예수님이랑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물어보세요. 돌아가신 예수님이 있어. 나 너무 슬퍼 지금. 말 시키지 마. 근데 예수님이 계속 대화를 하세요. 그래 슬프냐? 많이 슬프겠구나. 근데 말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던, 다시 살아나고 다시 온다 그러지 않던. 제자들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나랑 얘기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마음이 계속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 이 양반이 도대체 누구야? 계속 얘기하는데 평안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다 마치고, 그래 나는 간다. 이러고 가요. 이 2 사람이 서로 얘기하는 겁니다. 야, 저 사람 조금 그런데? 누구 같은데? 얘기하는데 마음이 좀 뜨겁지 않더냐? 아,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이셨구나. 다섯 번째로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가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희 교회가 교회 이름은 진짜 기가 막히게 해줬어요. 항상 평강. 예수님은 항상 평강, 평화. 그러니까 샬롬 하는 그 습성이 있었거든요. 물론 이게 유대인의 전통 인사예요. 우리 영어로 하이 하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유대 사람도 그냥 샬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베이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항상 샬롬이잖아요. 그렇죠? 평안함으로 선교하는 침례교회. 그렇죠? 아멘. 다 그런 줄로 믿고 계시죠? 아멘. 네. 두려운 거예요. 제자들이 잘 몰라요. 부활하셨는지도 안 하셨는지도 긴가민가해요. 두려워서 문을 닫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문 탁 여시고 첫 마디가 샬롬. 근데 거기 한 사람이 없어요. 누가 없었을까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없어요. 네, 도마. 칼 친구 도마. 도마가 없어요. 도마가 나중에 이야기 듣고 말도 안 돼. 무슨? 분명히 예수님 살아생전에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반드시 살할 거야. 반드시 내가 부활한다. 근데 도마가 나 못 믿어. 못 믿어. 배를 째라. 배를 째라. 나 못 믿는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도마를 다음번에 만나세요. 도마한테 얘기하세요. 네가 나 못 믿는다 그랬니? 그러면서 막 저격하시는 게 아니고, 도마야 이리 오너라. 도마가 당황했겠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여기 와서 만져봐. 옆구리도 한번 손가락 넣어보고.
내 손에 뚫린 손자국도 한번 봐보고.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가 그때 있었어요.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또 닫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되게 웃긴 거예요. 만났거든요. 근데 문 또 닫고 있어요. 근데 예수께서 오사 또 얘기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그 말은 예수님을 만나고 여드레를 지났는데도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도마를 또 불러가지고 여기 만져봐, 여기 만져봐. 그랬더니 도마가 진짜로 이제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라고 꼬꾸라집니다. 위로하시고 평안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문을 닫고 있으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건 이미 다 동네방네 떠들어버린 소문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모든 유대인과 종교 집단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양반이 살아생전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그래서 돌무덤에 낙인 찍고 다 지키고 있었고, 그게 두려워. 설마 그럴까봐 두려워서 전부 다 쫓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돌무덤이 옮겨지고 하니까 야 이거 비밀에 붙여 하고 더 경비를 썼어요. 이거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 정말 메시아니까 모든 자기가 갖고 있던 기득권과 모든 것들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 만난 사람 다 입단속해. 그 말은 죽여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방네 쫓아다니면서 예수의 예자만 나와도 이제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닫을 수밖에 없죠. 1타겟이 누구겠어요? 그 바로 밑에서 수종 들고 배웠던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으로 티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7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세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티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하면서 나타내세요. 거기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여기에 베드로의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고기 잡고 있는데 고기 정말 안 잡혀. 오늘 이런 날이 없어. 이런 날이 없어. 그런 날 있잖아요. 고기를 탁 가러 갔는데 정말 고기가 안 잡혀. 다 이제 포기하려고 그러는데 저기서 한 양반, 어디서 봤던 양반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뭐 오늘 고기 못 잡았어? 오늘 허탕이요. 집에 가 쓰겄어.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시기 저쪽 가서 던지고 봐. 저쪽 가서 던지니까 뭐라? 잡혔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앉아있는 사람이 예수님인 걸 다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그때 어떻게 했냐면요, 딱 앉으셔가지고 조반을 준비하세요. 조반. 이게 조반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조반이라고 하면 뭔지 몰라요. 그냥 식사. 근데 어떻게 준비하시냐면 벌건색 모닥불을 펴놓으세요. 거기다 펴놓고 생선을 쫙 올려놓고 떡을 쫙 부어놓고 냄새를 싹. 고기 잡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야! 막 이러고 그냥 여기 다쳐도 고기가 안 나오고 저기 다쳐도 고기가 안 나오는데 그냥 허탕을 한잔 피고 힘들어 죽겠, 배가 고파 죽겠는데 어느 양반이 우리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네. 그리고 이제 전부 다 딱 왔는데 예수님이야. 그리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못 뛰어와.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 왜 그랬을까요? 딱 왔는데 주님이 모닥불 앞에 앉아있네. 하필이면 모닥불 앞에 앉아있어. 모닥불 앞이 어떤 거냐면 내가 거기서 예수님 3번 모른다고 한다는데 딱 보니까 모닥불 앞에서 계속 앉아있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 막 예수님 막 잡혀갔을 때 모닥불 앞에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야 너 예수님이랑 같이 있던 사람 아니야? 아니야 나. 야 예수님이랑 너 같이 내가 봤어. 아니라고. 너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지 맞지? 3번째 물어봤을 때 진짜 아니야 임마 나 아니야 내 맹세한다 했는데 그때 그 자리 거기에 모닥불 있는 자리거든.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똑같은 장면을 연출합니다. 딱 모닥불 앞에서 베드로 보라고. 다른 제자들은 상관없죠. 그냥 고기하고 떡만 보고 뛰어가라. 배고파 죽겠는데 예수님 그냥 헛다 그냥 우리 예수님 짱이요 그러고 막 뛰어가는데 베드로만 딱 올라
저건 아닌 게배. 이거는 나를 일부러 이거 지금 나를 2번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 하면서 어려워요.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세요. 먹으라. 베드로야, 먹어라. 베드로야, 먹어라. 회복시키시거든요. 되게 중요한 장면이에요. 그 8번째로 500여 형제에게 나타난다고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전반부에 쭉 썼는데요.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부활하고 난 뒤에 누굴 만났고 하는 중에 500여 형제를 만났다고 써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라고 써 있어요. 그 당시 500여 형제는 세상에 있던 그냥 믿는 집단이에요. 믿는 집단,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주님이 교회를 만나주신 거예요. 지금 교회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내가 부활했다고 말씀을 직접 하신 거예요. 그리고 9번째로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어요. 야고보는 주님의 형제예요. 근데 야고보는 유대주의의 전통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주의의 전통은 메시아를 믿지 않죠. 그래서 그걸 무너뜨리고자 친히 주님이 나타나셔서 야고보의 신앙을 확증시키시고 교회의 지도자로서 자격을 부여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제자들에게 쫙 보이세요. 그러면서 승천하시죠.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뿅! 하고 올라가세요.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만났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만나셨어요. 그렇죠? 아멘? 네. 이제부터 끝난 겁니다. 그렇죠? 왜 거기서 아멘이 나오나요? 끝난 게 아닌데. 네. 이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끝난 것처럼 제자들이 여겨요. 그게 문제예요. 문제의 발단이 여기서 시작돼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지만 나는 이제 가면 성령으로 너희들이 침례를 받을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생뚱맞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요? 주님? 그러면 언제 이 나라를 회복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리요? 예수님이 기껏 설명했는데 직접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얘기했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올라리 제자들이 완전히 생뚱맞게 이 나라는 언제 회복시킬 거예요? 그 말은 유대교 전통주의 사상, 선민 사상으로서 하나님이 버림받았던 우리나라 이스라엘 백성 언제 회복할 거예요? 라고 완전히 생뚱맞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직전에 야 너희들 이제 성령의 침례를 받아서 나갈 거야. 내 증인이 되는 역할을 할 거야 라고 이제 시작의 단계에 갔는데 제자들은 다시 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나라는 언제 회복시키실 거예요? 육의 것에 속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영의 것을 얘기하고 제자들은 육의 것을 얘기했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놀라운 문제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과 한번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과 제 모습에 그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믿으셨다고 아멘 하셨죠? 그럼 여러분의 스테이지는 이제 변하는 거예요. 증인의 삶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세요? 주님이 분명히 하셨습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안 지켜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떠나요. 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생뚱맞은 제자들의 질문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법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생뚱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생뚱맞게.
그 길을 잘 진단하셔야 돼요. 그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너 뭐 하는 거야? 라고 혼내셨으면 오히려 더 낫을 텐데 또 주님은 인자하시니까 얘기하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으면요, 이놈의 자식들 그러면서 그냥 꼴밥 한 대씩 때렸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뭔 얘기했는데 너 뭐 아직도 못 알아듣니? 근데 주님이 다 돌려서 젠틀하게 얘기하세요. 때와 시기는 주님이 알고 있어. 회복이 되긴 될 건데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 그리고 본론을 다시 얘기하세요.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책 펴신 분 계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본론을 다시 얘기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전제를 딱 달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제자들이던 예수님을 따르던 믿음의 공동체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신이 아직도 없어요. 이게 뭔가 꿈인가 생신가, 이게 진짜 뭔가 맞는 건가 아닌 건가 헷갈리고 있을 때 주님이 딱 전제 조건을 다는데요. 모든 완성이 되는 키가 있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그 권능을 힘입어서 내 증인이 된다. 바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나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재하는 걸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어떻게 기다리셔야 돼요? 어떻게 기다리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다리세요? 나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 이러고 끝나는 건가요? 주님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증인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증인이 된다. 증인이 된다. 증인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혹시 증인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할렐루야. 제가 말하던 답은 이게 아니었는데 우리는 너무 영적으로 너무 심오하죠. 증인하면 뭐 범죄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더니 증인 전도. 할렐루야. 뭐 설교할 필요가 없네요. 밖에 나가서 그냥 바로 전도하시면 되죠. 증인은 대부분 법정에서요. 아니면 무슨 경찰 이런 데 가가지고 증인이 나와서 뭘 해주죠? 증언을 해주죠. 증언. 무슨 증언을 해요? 저 사람이 죄를 졌네 안 졌네, 저 사람의 행실을 낱낱이 구해요. 어떻게? 제3자의 입장에서. 항상 갑과 을이 있고요. 병이나 정이 딱 보고 있다가 저 사람이 저렇게 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했어요. 그거 낱낱이 고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사시려면요, 예수님의 삶을 낱낱이 구하셔야 돼요. 어디다? 세상에. 세상에 낱낱이 구하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거예요. 떠나지 말고 기다려서 낱낱이 구하라고 해야 돼요. 그러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해야 돼요. 계속 기억해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기억했어요. 계속 기억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떠나지 않고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다려서 결국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계속 그 말씀을 상기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라 했으니, 성령 하나님 보내준다 했으니 우리가 분명히 성령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거야. 기다리자. 예수님 이렇게 얘기했지. 예수님 이렇게 기다리자. 반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경 말씀으로 주어지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매일 날마다 묵상하고 상기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걸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듣고 봐야 돼요. 듣고 봐야 돼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주 치욕스러운 결과를 가진 게 있었는데요. 군대를 딱 가자마자 저한테 요만한 수첩을 샥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같은 글씨를 외우래요. 뭔 내용이냐면 북한은 우리의 주적, 적의 정의는 무엇인가 해가지고 뭐 북한을 만나면 일로 죽이고 절로 죽이고 뭐 이런 게예요. 제가 근데요 그거를 외우지 않으면 집에 전화를 못해요. 군대 처음 갔는데 너무 부모님 목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또 전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진짜 지금 제가 보면 안 보일 거예요. 어떻게 누가 그걸 썼는지도 모르겠어요. 요만한 글씨, 저희 지금 주보에 보면은 영어로 된 글씨체보다 조금 더 작아요. 그걸로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니 어떻게 3페이지가 4페이지를 막 외우는 거예요. 외워가면서 전화 한번 하려고. 제가 외웠게요, 못 외웠게요? 외웠죠. 전화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반전이 있어요. 전화번호를 까먹었어. 이걸 외우느냐고 전화번호를 까먹었어요, 제가. 너무 슬펐어요, 그때. 우리 문 목사님은 안 그랬으면 줄 믿는데 제가 이걸 너무 외우느냐고 우리 집 전화번호가 기억이 안 나서 전화를 못했어요. 근데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여자친구 전화번호는 알아. 와, 이야, 남자들은 못된 사람들이야. 부모 자식 다 버리고. 와, 제가 그때 큰 깨달음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외우기 어떻게 했냐면 그 수첩을 진짜 헐거지도록 제가 1등으로 외웠어요. 1등으로. 전화를 제일 먼저 하고 싶어서. 그리고 부대에 자랑거리가 됐죠. 전화를 걸었는데 집 전화번호를 몰라서 전화를 못한 사람으로. 뭐 엄마? 부대 갔더니 똑똑한 사람이 하나 들어왔는데 집 전화번호를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그렇게 제가 간절히 외우려면 헐거지게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헐거워지게 보신 적 있으세요? 성경 내가 가진 성경이 헐겁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 배구 자고 이런 거 말고 이게 또 나름 또 주님의 말씀을 배우자 하면 또 그렇게 잠이 잘 온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거 말고 이렇게 막 허례허식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 말고 진짜 내가 죽어라고 봐서 이게 헐거워졌다 그러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제가 과감하게 성경책 귀한 걸로 하나 더 사드릴게요. 있으시면 조용히 손을 들어서 자랑스럽게 표해주세요. 없으시네. 오늘부터 도전함을 받으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저도 손을 못 들었어요. 네, 저도 막 성경을 헐겁게 읽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요 묵상하고 계속 읽고 해야 제 마음에 들어올랑말랑해요. 들어올랑말랑. 그렇잖아요. 우리네 인생이 그렇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송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죠? 근데 내 상은 뒤돌아서서 있겠네잖아요. 뒤돌아서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주의 말씀을 상고해야지 될까 말까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못하시잖아요.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제가 그때 군 시절에 받았던 군 수첩으로 알고 여러분 헐겁게 읽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고 오묘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진리 물론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하죠. 근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세상의 지혜가 모두 성경에 써 있어요. 읽어보시면 알아요. 제가 목사라서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뭐 거짓말이지 그렇잖아요. 저 어렸을 적에 목사님이 여러분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으면 반에서 1등 할 수 있어요. 제가 맨날 그랬어요. 거짓말. 거기 2 더하기 4도 없고 6 더하기 3도 아무것도 없어요. 숫자는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 뭐 숫자 없잖아요. 근데 다 있어요. 다 있어요. 12명 몇만 몇천 명 다 있어요. 나중에 계산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정말 하나님의 비밀로 놀랍게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도로서의 삶이었던지 아비와 자식으로서의 삶이었던지 다 써 있어요.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돼요.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인터넷 쳐보지 마세요. 유튜브 보지 마세요. 헌법 다 외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 우리의 헌법보다 위에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래 살고 싶으세요? 부모님 공경하세요. 성경에 써 있어요.
남편한테 사랑받고 아내한테 존경받고 싶으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주님이 사랑하듯. 그러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가장 가까이 있는 성경을 맨날 내팽개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그냥 여러분 멋대로 사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그냥 본론적으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방법이 있는데 그냥 여기 와서 막 주야 주야 해결해 주세요. 백날 해봐 소용없어요. 기도한다고 해결책은 바로 앞에 있는데 기도한다고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방법이 있는데 왜 방법을 안 찾으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해요. 물론 힘들어요. 창세기부터 읽으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이게 성경이 또 기가 막혀요. 이게 그냥 누가 얘기하는 거 제가 막 얘기하는 것처럼 만단처럼 써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건 시로 써 있고 어떤 거는 막 이게 뭔 소리요? 막 몰라요. 근데 계속 읽다 보면요 놀라운 지혜가 있어요. 계속 읽다 보면 모르던 게 깨달아져요. 그거를 꼭 느끼셔야 돼요. 모르던 게 깨달아지는 거. 제가 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미국에 몇 년 사셨어요? 자, 나는 미국에 10년 이상 살았다. 손. 할렐루야. 20년 이상 살았다. 손. 30년 이상. 40년 이상.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은 몇 년 사신 거예요? 자, 제가 미국에 온 지요. 저희 가족이랑 제 첫째 손잡고 온 지 2013년 8월 14일 남았어요. 지금 2019년 4월 28일이에요. 몇 년 됐어요? 6년이 조금 안 됐죠. 그죠? 제가 지금 영어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제가 나중에 꼭 후히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요 아직 그렇게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 삶의 지혜가 있으시죠? 20년 달고 30년 살았는데 여러분 영어 배우세요? 공부하세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어깨너머로 들어와요? 영어가? 어깨너머로 쓱 들어와서 여기 I'm a boy, you are a girl 이렇게 나와요? 아니요. 알아지더라는 거죠. 이상하게.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내가 이걸 읽잖아요? 처음엔 모르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셔서 알아져요. 영안이 열리고 해석의 은혜가 열리고 알아져요. 근데 여러분 안 하시죠? 그래서 저희 같은 목사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속된 말로 갈구고 찌르고 쪼개고 제발 좀 읽으세요. 제발 좀 읽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계속 상기하셔야 돼요. 둘째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상기하고 계속 기억하고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에 기도했더니 성령이 불같이만다고 써 있어요.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 여러분 인생에 가장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을 보는 거고 하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은 음식을 먹는 것과 같고 기도는 숨을 쉬는 것과 같아요. 숨 안 쉬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다 접시에 물에 딱 받아놓고 코 박고 계세요. 그러면 다 안 하실 거예요. 저 양반이 왜 저러나? 날 죽이려고 하나? 접시에 코만 박아도 사람이 죽거든요. 왜요? 숨을 못 쉬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기도. 뭘 기도했겠어요? 주님이 성령 하나님 보내셨다고 했으니 성령 하나님 보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기다렸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3,000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죠 분명. 그러나 여러분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조금 어려워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셔야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어야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까진 좋아요. 예수님 만난 것까진 좋아요. 예수님 만나서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받고 충만하고 와서 정신정신 춤추며 사는 여러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 우리는 너무 약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일이 많고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서면 벌써 일이 시작돼요.
벌써 이게 시작돼. 아이고, 내일부터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모레부터 또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갈 만한 힘이 있어요. 살아갈 만한 힘이 있어요. 저희가 지난 주간에 이제 전도를 했잖아요. 그쵸? 다들 이제 전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쵸? 저희 지난 주간에는 저희 목장에게 둘로 찢어 나눠줬어요. 저희 목장이 상당히 커요. 그죠? 저희 목장이 제일 커요. 우리 교회 목장에서. 다 합치면 3명이야. 다 합치면 3명. 3명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웃으시죠? 삼위일체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 다 나눠서 우리는 이제 진행을 했어요. 여러분 본 받으셔야 돼요. 12제자 있어서 소용없어요. 다 이렇게 3명. 근데 저희는 이제 현주자매가 데리고 온 이름이 똑같은 현주자매를 데리고 여자들끼리 나갔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볍지만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여자들을 저희는 사용하길 원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보냈고, 저희 입이 무겁고 중후한 남자들은 아리랑 마켓에 갔어요. 거기 또 파워풀하신 또 성도님 한 분을 모시고 우리 여기 제가 후위 대접할 황혜숙 성도님 모시고 갔어요. 아리랑 마켓에 가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전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전도할 때 어떻게 하세요? 교회 나가십니까? 교회 나가십니까? 네. 교회 나가십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하세요? 그 다음부터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키가 있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으면요, 그 다음 얘기가 막 줄줄줄줄줄 나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알면은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설교하기 직전에 베드로의 삶이 어땠는지 아세요? 내가 주님 따르겠다, 목숨 걸고 따르겠다 했는데 3번 부인했죠? 그리고 쪼그라졌어요. 그리고 모닥불만 봐도 쪼그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났는데 부활 승천하기 직전에도 우리나라는 언제 회복시켜 줄 거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딱 받자마자 일어서서 설교하는데요. 설교하는데 구약부터 예수님 시대의 모든 성경 말씀이 새롭게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설교를 주주주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힘입어서. 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도전을 하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여러분 전도할 때 교회 나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다음 걸 생각하시는 항상. 그 다음 걸. 교회 나가세요. 안 나가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 어떡하지? 우리 교회 나오라 그래야 되나? 그럼 어떻게 나오라 그러지? 이게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나고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해야 되거든요. 전해야 돼요. 근데 그걸 전하지 않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상황이 이제 곁길로 빠져가는. 교회 안 나왔어. 어떻게? 그럼 뭐 이름하고 전화번호 주실 수 있어요? 뭐 내일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그리고 안 나오면 또 실망해. 전도에 실패했어요. 그거는 전도에 실패한 게 아니고요. 전도하는 척한 걸 실패하신 거예요. 죄송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도하는 척한 걸 실패하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려면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컨텐츠가. 이거 가지고 전도해야죠. 이거 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전도해야죠. 그 사람들이 거꾸로 질문하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교회 나가면 뭐가 좋아요? 그럼 좋아요. 우리 교회 사람들 좋고 밥도 맛있고. 밥 맛있는 거 식당 가야죠. 사람 좋은 사람 만나려면 좋은 사람 수도 없어요. 솔직하게 우리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좋은 사람이지 예수 안 믿으면 밖이나 여기나 똑같아요. 맨날 싸우잖아요. 우리도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막 이러고 그러잖아요. 저도. 근데요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좋아요. 그럼 물어보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답이 없네. 알아야 대답을 하지. 알아야 대답을 하죠. 알아야.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 하나님이 임재되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뭐든지 다 뒤바꿔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찰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증인이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증인은 증언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당신이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던 당신이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속히 돌아와야 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와서 엄마 이거 어떡하면 좋나 이거 어떡하면 좋나 이거 어떡하면 좋나 이 전도는 해야 쓰겠는데 밖에 나가 쪼꼬레서 줬는데 이거 어떡하면 좋나 땀 뻘뻘 흘리고 이제 이거 어떡하지 이거. 예수님의 증인의 삶은 그 삶이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그냥 초콜릿 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나갔다고 그랬죠. 제 아들 둘이 같이 갔다고 그랬잖아요. 제 아들 둘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어요. 처음에 제가 이렇게 사탕을 이제 초콜릿을 나눠주려고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그러는 중에 이제 저도 이제 섣불리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 사람도 관심 없죠. 그러다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 이제 조금씩 전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눈치 빠른 저의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싹 보더니 저거구나 하더니 탁 보더니 아빠 나도 할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막 가서 은쟁반의 옷구슬 흘러가는 소리를 탁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해피 이스터! 그러면서 주는 거예요. 그러나 눈치 없는 둘째 아들은 초콜릿을 자기 품 안에 안고 나는 이걸 내일부터 먹을 거야. 안 나눠줄 거야. 그리고 이제 형이 하니까 하긴 해야 되겠고 사람이 막 오는데 말을 안 해. 이러고 가서 말을 안 해요. 근데 우리 첫째는 뭐가 되든 누가 되든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 길을 지나가는 할머니 한 분이 마음에 감동을 해서 5불씩 헌금하고 하셨어요. 제가 거기서 기쁜 깨달음이 있어요. 와, 내가 원래 우리 첫째 아들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둘째 아들의 모습이었구나.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있으면 기쁘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의무가 있으세요? 증인된 삶을 사세요? 그럼 나누셔야죠. 품 안에 안고 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품 안에 복음을 받으셨어요? 그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의 삶을 사셔야 돼요.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거 없어요. 전도하시는 거예요. 전도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 페이스 전도법 훈련할 때 딱 한 분 가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솔직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개인 면담해서 제 앞에서 30초 아니 1분을 드릴 테니까 전도해보세요. 이거 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이 그렇게 훈련하셨어요. 어깨를 탁 치면 전도가 나오게. 제가 그때 훈련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안 했죠. 명색이 전도사인데 그거 해서 뭐해. 그리고 필드에 나갔더니 제가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목사고 전사고 다 필요 없어요. 모르면 끝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지식은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고 임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방심하면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지금 떠나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증인의 삶을 사실 수 있어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증인의 삶을 살기 원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원합니다. 기도에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은 수요예배 다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멘 하셨어요. 제가 다 눈여겨봤습니다. 안 나오면 협박할 거예요. 목사는 아멘을 들었을 경우에 협박해도 된다고 저희 선배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법에는 없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